오늘은 Not I, but the Lor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 시골의 경매장에서 낡은 바이올린이 헐값에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앞으로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난 직후에 금세 그 경매 가격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거든요. 우리는 3차원, 4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7차원, 8차원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농작물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를 크게 하지 않으려고 삼손을 붙잡아서 이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 2개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막 소리 지르려고 막 달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확 임했어요.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보면 갑자기란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2가지 일어났는데 먼저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이 밧줄을 꽁꽁 묶어놨는데 이게 불탄 삶처럼 밧줄이 확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결박했던 것,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옆에 나귀 특배가 있었는데 삼손이 그 나귀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였습니다. 이 나귀 특배는 길이가 25cm, 1피트도 안 되죠. 25cm고 그 다음에 무게는 한 400g 됩니다. 1파운드도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귀 특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여기서 큰 일, 이게 great thing인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위대하다 그러면 나 같은 게 뭘 하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스티븐 퍼딕이란 목사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삶은 살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더 훌륭한 삶, 그레이트한 삶은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훌륭한 삶,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삼손에게는 초자연적인 육체적 힘이 삼손에게 생겼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 고난이 많아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요를 적셔본 적 있습니까? 이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울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이렇게 용맹한 군인이었는데도 자주 울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시편이 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우리가 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능력이, 영성이 생겼죠. 또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 브살렐은 창출애굽기 35절에 보면 금과 은, 놋, 보석, 나무 등으로 정교하게 조각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술로 하나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자기에게 없던 지혜가, 일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소심했던 모세가 이 이집트 왕에게 도전해서 가는 그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에게 없는 그런 새로운 은사와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임하니까 임해가지고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명이 둘 생겼어요. 라마레이란 지명과 에낙고레. 라마레이는 특배의 언덕이라는 말이고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지명이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특배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에게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에게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주가 자기죠. 자기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였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삼손이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된 거죠. 2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갑자기 삼손의 임함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나기 특배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써서는 안 됩니다. 주어를 나로 해서 내가 일을 했다. 내가 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많은 말을 하실 텐데 그 주어를 자기로 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런 문장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게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 자기가 내가 했다.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살해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더라.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내가 했다.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삶에는 이런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인생의 갈증.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외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는 목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살려고 그러면 인생에 성공을 해도 목이 마르고 또 실패해도 목이 마릅니다. 마음이 황량해져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삼손이 대단한 성취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황량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와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말을 했는데 그 문장이 좀 다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have acquired a man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이를 획득했다. 주가 누굽니까? 자기죠. 하나님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조력자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로 낳은 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위주로 살고 이런 인생은 결국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장 25절에 보면 셋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을 때는 문장이 다릅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도다. 네. 주가 다르죠.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자주 쓰십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주가 돼야지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문장을 쓴 이런 영적 상태로 난 셋은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런 영적 상태에 난 셋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자기 위주로 살고 오직 내가 중요하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런 삶을 살면 가인 같은 삶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위주로 살면 셋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남보다 높이려고 합니다.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온갖 애를 쓰죠. 그런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곧 자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내면은 황량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속물이란 말이죠. 속물. 이 속물아 이런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사전적 정의는 속된 인간 또는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또 사전을 보면 속된 물건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배운 것이 하찮고 생각하는 폭이 좁아서 뜻없는 일, 이를테면 허영심, 성적 쾌락 따위를 충족시키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이런 이제 말인데 한국의 김학철 교수가 이 속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신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사회적 위치가 뭡니까? 사회적 위치는 지위의 높이 또는 소유의 크기 이게 사회적 위치죠. 이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이 속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속물 가치관,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사회적 위치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팽생하는 것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구분한 다음에는 차별해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사연은 아주 불행합니다. 99.9% 다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는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늘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늘 있습니다. 늘 자기보다 잘난 친구가 있고 늘 자기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감과 우울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고 코스를 타듯이 늘 이렇게 열등감과 우울감 속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해요. 내려갈까 불안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승승장구해서 검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검사장이면 상당히 높은 직입니다. 차관급이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도 상당히 승승장구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그 장관까지 된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후배를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자기가 왜소해 보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고민하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아주 자기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은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남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그 가치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속물건설을 가진 사람이 과학자가 되면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그냥 1등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과학자가 되면 뭐가 목표가 되겠습니까? 이 자연에서 진리를 알아내서 자신과 인류와 생태계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가치, 그 가치 자체에 헌신하는 거죠. 그 가치에 헌신하다 보면 이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소유를 더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부수적으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가 않죠.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도전은 받되 타인과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해요. 어제의 자기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졌는가? 작년의 자기보다 올해의 자기가 더 나아졌는가? 그걸 가지고 비교하죠. 그 스케이터 선수 중에 아주 한국 유명한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뭘 비교 대상으로 삼냐면 자기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자기 기술이 더 향상되었는가? 작년보다 그 전달보다 자기가 더 향상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 행복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결혼을 해도 이런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올바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혼한 이유는 내가 배우자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기가 더 쉬운 거죠. 자기를 주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실속만 차리고 그리스도의 실속은 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님의 실속을 차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죽음은 명예롭지 못해요. 그 죽음이 별로 명예롭지가 못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었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한 게 있었는데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잡혔죠.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헤로디아를. 헤로디아는 능력 없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하고 다시 결혼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져왔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의 생일날이 됐는데 잔치날이 벌어졌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응급결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막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바로 달려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죠. 그래서 쟁반에 머리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때 죽음이 이렇게 너무 허무하고 명예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요한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께서 이제 활동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돼요.
퇴장해야지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요한을 이런 식으로 역사에서 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인간이 주인공이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공,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을 때 인생의 생수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이 마르자 드디어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최초로 기도라는 걸 해요. 언제 기도하느냐? 이때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그건 나중에 눈이 다 뽑히고 이제 아주 절박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죠. 이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실은 고난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야말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숙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인을 비난하거나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이 내면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워요. 외도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상담하는 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온전한 성숙으로 가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걸 그냥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당신이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그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마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깝게 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면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이제 삼손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부르짖죠.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삼손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거 보면은 이제 말이 좀 바뀌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주가 주님이 됩니다. 목마름을 통과하니까 이 고난 속에서 영적 시각이 올바라져서 이제 자기가 주어였는데 이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주어를 바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 생수를 먹고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 바울도 주로 이런 문장을 사용했죠.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으실 텐데 그런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렸습니다. 생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묵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곳, 푹 파인 곳, 아픈 곳, 그 아픈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인생의 푹 파인 곳, 인생의 어두운 곳, 어두운 영역, 아픈 영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영역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 영역에서 은혜가 체험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마다 다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푹 파인 곳, 어두운 곳. 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어두운 데가 다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다 파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파인 곳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바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사람에게 생수가 터져나옵니까? 인생의 갈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인생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구원이시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하신다, 이걸 정말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에서 말했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윤복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진 씨와 결혼을 했어요. 남진 씨도 아주 유명한 스타였죠.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오빠인 윤한기 집에 갔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윤한기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빠 집에 가가지고 시리에 차서 밥도 먹지 않고 큰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러다 동생이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사정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았는데 헛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여동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 여동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말씀 하나가 아주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곡을 하나 썼습니다. 작사 작곡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금식기도 끝나자 거짓말같이 동생이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원기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중에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동생에게 주었어요. 동생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 노래를 잘 부르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얼마 전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윤복희 씨의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많은 감동을 줬으면 이때 1등했죠. 그런데 이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에 윤복희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범 씨가 그때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자기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었어요. 아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얼마나 심신이 지치겠어요. 매일 욥 기서를 하루에 1시간씩 묵상하면서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 자체도 인생이 아주 험하고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면서 노래도 부르고 나중에는 노래 부르다가 이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 고백이 이 무릎은 주 예수님을 향해서 꿇은 무릎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여기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시고 등불이시고 우리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살 때 여러분에게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없애시고 자기를 자꾸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오롯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등불,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